설교의 제목은 신명기 31장 11절에서 나왔습니다. 듣게 하라.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듣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뜻입니다. 달리 또 그걸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라,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어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경이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10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이 10계명은 두 개의 강령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두 강령은, 그러니까 10계명을 더 압축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듣고 가르쳐야 하는 어떤 진리의 말씀의 어떤 핵심이라고 한다면,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인류 구속에 관한 증언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언들이 어떤 진리의 성경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증언들은, 성경을 통해서 나온 그 증언들은 나중에 전체 구약을 통해서 전체 왔던 이런 증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영적인 걸 잘, 하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복음서에, 사복음서라고 해야죠. 복음서에 핵이 드는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들은 사도들에, 12사도죠. 사도들에 의해서 더욱 명확히 드러나죠. 그들이 듣고 보고 체험했던 것을 책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러죠.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비밀, 우리의 구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 구속의 작정과 예정에 의한 섭리, 전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시죠. 그 섭리를 전적으로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참 소망이 생기게 되는데,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살 것이라는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하는데 그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공모 없이 오는 은혜. 우리가 믿음을 가진데 우리가 스스로 믿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죽어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목회를 40년 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게 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처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으로 사랑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놓치게 하고 이웃 사랑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망도 놓치고 믿음도 놓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놓치게 되면 역으로 이렇게 추산해서 보면 소망도 놓치고 믿음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소망을 세웠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라는 품성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한번 들어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듣지 않은 자에 갑자기 믿음을 세울 수는 없죠.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됨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여 듣게 할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또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사명과 사명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사명은 생명을 나누는 것.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법사를 교만으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는데 입이 근질근질 난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은혜를 갚는 일은 그 은혜를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일부러 간다는 것보다도 관계 속에서 내가 생명이 되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말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진리의 비밀을 가르쳐 듣게 하여 지키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사명이죠. 이런 사명을 하나님 또한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사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어야 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신학을 해야 되고 그래야 사명을 감당한다.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각자의 사명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나의 관계성 속에서 주변을 살피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펴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내가 막 이 사람을 기어이 천국으로 내 의지 갖고만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 죽어도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하나님도 그거 어떻게 하지 않으셔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관계성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말씀은 설교의 첫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심판을 면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계속해서 설교가 나갔으니까 익히 아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아직 모압 시딤이라는 곳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 가나안 백성이 미혹에 넘어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민수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이 미혹은
이방 선지자 발람의 조언을 받은 그런 미혹이죠. 그 미혹으로 이 모함 여자들의 미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그 모함 여자들의 바알 이방 제사에 참여해서 영육간의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된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민수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심판을 면하게 하라, 이런 문장이 갖는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냐면, 심판을 받는 자의 어떤 그 넘어서서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심판을 면하게 하라는 그 문장이 갖는 것은 심판을 넘어서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라는 어떤 그 자비 쪽에 어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은 그런 결과는 참담합니다. 진리는 있으되 알지 못하고 그 진리가 행하여 지키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라 하는데 그 사랑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행하여 지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 진리는 죽은 진리가 되고 맙니다. 이 시대 신앙인들이 신앙을 놓치고 종교심마저 실종된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은 세상의 성장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실천하고 가르친 심판받아서 마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나아간다면 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무지한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 가르쳤던 천국의 일인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이 시대도 바리새인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신앙을 놓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허상이 되고 맙니다. 그저 좋은 철학이나 듣기 좋은 덕담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허상의 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이 아닌 자기가 배워서 하는 그런 자기의 말, 그 허상의 말을 진리라고 포장하여 가르침으로 이 시대의 기독교가 세상의 힘에 채이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세상 사람들의 걱정을 사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걱정하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앞선자로서, 우리가 신앙의 앞선자로서 후대 사람들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런 사명은 감당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리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고 그리고 그 진리를 행하여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이후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르침이 힘이 있고 그 후손들이 그 진리를 받들고 지키게 됩니다. 뭐 말은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뭐 말은 많은데 그 행함이 없어.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그럼 그 후손들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속된 얘기로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은 많은데 엉뚱한 일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가족과 친족들이라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진정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깨닫고 실천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민수기 31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원수를 갚아라.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과 합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던 미디안에 대하여 그 원수를 갚으라 명령하시어 진멸했다. 이런 것이 내용입니다. 미디안은 지금 홍해에 지금으로 막 아카바만이인데 그 동쪽 지역에 굉장히 넓게 흩어져 살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길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모압 지역까지 막 광범위에서 저 북쪽 위에 사해 위에 그 모압 지역까지 흩어져 살던 그 일부가 모압과 결탁해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 오늘 민수기 25장 봤는데 그 원수가 되므로 그 모압을 진멸하기 전에 이 미디안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하여 나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이처럼 힘들게 하는 사단의 무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이김으로 작은 거에서 내가 사랑을 품고 남편으로 사랑을 품고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을 품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겨나갈 때 이 전쟁을 이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 사람 하나 품는 것이 무슨 뭐냐고. 아니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단과 그의 영들, 그 생각들, 그 힘들, 그걸 이기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사단과 그 무리를 이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고난까지도 이기려는 나가려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서울교회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다지고 신앙을 갱신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더욱 무장하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전사들로 거듭나셔서 이 싸움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빕니다. 나의 가족을 지키고 그들까지 모두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기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고 들어가라. 이기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론의 첫 말씀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싸움을 이기고 승전가를 울리며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은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진멸은 이 싸움이 가지는 영적인 상징성을 의미합니다. 사람 육적인 모습 전쟁 이걸 의미하는 그런 진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시대에 그 말씀을 주시는 사례를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이 영적인 싸움은 사느냐 죽느냐 두 가지 경우의 외에는 없어요.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영적인 싸움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까지 놓친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갖게 되든지 하나님을 놓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두 가지의 그 경우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이기면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저들을 살려주거나 지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약해져도 죽게 되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죽게 되고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진멸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신앙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로 자신을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더욱 자신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단의 사망을 이기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신앙의 정결을 지키셔서 새 예루살렘 생에 온전히 들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처음에 봤던 결론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결론의 말씀입니다.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예배도 불창하고 기도도 불창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자꾸 게을리하고 하면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여서 이 사단의 땅에서 하나님의 불을 온전하게 밝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불을 온전하게 간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하라. 이런 사명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과 전체 설교 말씀을 합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 설교를 전체를 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여 심판대에 서지 말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더욱 나아가서 사단에게 절대 지지 않는 전사들이 되라. 이것이 오늘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사단과 그 영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 이런 것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 세 번째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당부는 반드시 이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이 영적인 싸움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빠짐없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의 시간을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빕니다. 서울교회 성도 모두가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주신 말씀들을 지켜 행하여 심판을 면하게 하라.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서울교회가 그 사명을 더욱 감당할 수 있도록 서울교회를 주께서 들어 쓰시옵소서. 저희를 또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저 세상의 영혼들 그들을 긍휼을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